부활주일입니다. 모든 어두움의 죽음의 세력 다 물리치시고 밝디 밝은 생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부활주일의 아침에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히 역사되는, 그래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5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아 주심으로 크게 2가지 감사를 함께 드렸죠. 하나는 나의 죄 다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은혜,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어내어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아가서 은혜를 때를 따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그 은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도 없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건만 믿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릴 것의 섭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기 시작하자 다 도망가서 두려움 속에,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속에 집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건 아니겠죠.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최고의 공포의 대상이 있다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이러스가 뭐라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나라마다 문도 다 닫아버렸어요. 사람들과 함께 접촉하는 일도 금하여 함께 식사하는 일도 금하였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두려움의 상황을 지난 3년 동안 경험해 왔죠. 여러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와서 너 죽을래? 라고 하는 이 공격과 위협 앞에 순간 얼굴이 하얘지는, 사색이 되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죽지 않아 보려고, 아니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무던히도 씁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 찾아 먹고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약이든 영양소이든 나이가 들면 한 주먹씩 먹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면 산행도 하고요,
다이어트도 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도 다 죽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도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위협과 공포를 이겨내고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3절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예정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24절 보십시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죽음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죠.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과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산 소망으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망의 고통에서,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 살려내시는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무덤 문 여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다 믿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제자들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보았습니다. 그래도 숨어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도했거늘 여전히 뛰어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는 증인들로 살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꽁꽁 여전히 죽을까봐, 잡혀 예수님이처럼 죽을까봐 두려움에 휩싸여 갇혀 살았습니다. 죽음에 매여 살았습니다. 그러던 제자들 언제 변합니까? 언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은요,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누구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할 때 그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라고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래서 모든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생명의 영이시고 살리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한, 부활의 사건은 분명히 믿는데도 부활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여전히 죽음에 매여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 살아가게 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그분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영의 인도하심과 다스림과 충만함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은 믿지만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음의 모든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내시는 부활의 영의 역사,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라치면 반드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절대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늘 강조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며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조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나를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을 믿는 우리들 안에 부활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니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면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죽음에 대하여 이기는 자로 삽니다. 55절부터 5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모든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순간 그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그 사망의 권세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승리케 하신다고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요. 근데 어떤 승리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요. 죽음에 대한 승리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풀어 살려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 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의 영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또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게 하신 배경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약속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 부활케 하시는 성령이요. 로마서 8장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보증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죽을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사망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5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네가 승리 못한다는 거죠. 너는 승리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네가 쏘아봐야 별거 없다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가장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자주 갑니다. 믿는 자의 자리에 더 많이 가지만 믿지 아니하는 부모나 형제 때문에 제가 급박하게 전화를 받고 찾아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임종의 순간을 보면 참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을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 성도는요, 죽음을 맞이할 때 평안합니다. 그리고 죽은 모습도 잠자는 듯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무서워합니다. 죽음을 거부합니다. 죽음을 싫어한다고, 죽기를 싫어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 돼! 안 돼!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그렇게 죽음을 거부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죽도록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왜 죽게 됐어요? 죄 때문에. 그러므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인생은요, 죽게 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거부하고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죽게 되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 본성이, 이제는 내가 육체의 옷을 벗고 죽음에 빠지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본성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의 영,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석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옷을 벗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한편 강도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처럼 죽는 순간 낙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요, 땅에 썩어지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그러므로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당당하게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는 사실은 연약해서 흔들리는 일들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근데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내용을 끌고 와 연결시킨 거죠.
57절이요. 그러므로가 어떤 뜻인지 5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견실하며라고 하는 뜻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면 흔들립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시는 그분으로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고 변함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흔들릴까요? 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안 흔들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이게 어느 상황에서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20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함께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흔들릴 이유가 없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여전히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약하고 어두운 마지막 시대를 살지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살면, 근데 여기서요 5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여기 주의 일에 항상 힘쓰라. 근데 여기 주의 일은요, 교회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주의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성경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모든 삶은, 일상에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게 다 주의 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일로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만 섬기는 일이 주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아내와의, 남편과의 대화 한마디 하는 그의 것도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주의 일로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을 주의 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의 영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근데 주 안에서, 또 다시 강조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사실은 주님의 일, 주의 일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꼭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로 하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 그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인정해 주시고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까지 있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제자된 도리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는 이제 살아난 인생으로, 그리고 보내어 주신 성령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부활 신앙의 삶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일이 될 때,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주 안에서 행하는 수고가 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